네, 창조의 그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물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도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예, 바라는 마음 간절히 계속해서 그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겪는 가운데 창조론, 창조에 대해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을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며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교리의 요체이고 성도들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확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독교의 전 역사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은 물론이요, 성도 각자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표명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회의 그 신조들 안에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하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할 때에 그 기독교 신조들 안에는 이런 특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 및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지으신 분이라 하는 표현은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안은 이단적인 이단 사교의 주장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논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단 그 종교들이나 또는 그 세상의 그 여러 그 사상들 가운데 보이는 것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단들이나 그 세상의 어떤 사상들, 사교 집단들, 근데 이들 창조론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들 안에는 안 보이는 것을 지었다 하는 차원에 대한 이해가 없고 힘이 없으면 그들은 무의미한 것을 되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논박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에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없는 그게 그리고 여기까지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안 보이는 것은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는 그렇게 종교사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색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창조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 그림으로 길고리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동시에 비롯된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고 구별해요. 적용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신학으로서 표제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해서 헬라어 파라, 이는 아버지로부터 파라, 그분은 이것의 원인이요, 기원이요,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파라, 헬라어 전치사를 써서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보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비야, 그래서 비야, 일이 그렇게 함께 쓴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전지가 하여금 펼쳐서 성령이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렇게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 경제사가 독특한 모양으로 그들의 조종으로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성경이 하시는 일들과 서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의미로 분명히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방문사적 이해가 있다. 방문사적 이해, 방문사적 이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구원사적 이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1장 1절 요구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 기독교 신학은 창조의 주체를 조금은 비틀림하게 규정합니다. 창조의 주체를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문제는 불고하다는 것이 일차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시 강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 있고, 그리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분리할 수 없는 성부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적 진리요, 동시적 강조를 거기다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문사적 규정, 구원사적 규정 이런 말을 쓰는데요. 2차적인 이해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본능적 부분, 무엇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체성, 이것이 강조되는 1차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동시에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사적 규정을 그렇잖아요.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성격을 인해서 신학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현재 주체로 1차적인 이해를 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신학의 경륜사적 규정이고 교훈사적 규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삼일째 하나님의 그 분리할 수 없는 사역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창조 주체로서 성부 하나님을 내세우는 일차적인 이해가 있는데 인간이 이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꼭그 하나만 주장, 우리가 대립되는 양담은 어디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오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 여기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사실은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부는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 창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해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 주체로 본다라고 하는 이체를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오로지 창조 주체가 된다를 1차적 이해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제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로지 창조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이해다. 그런 내용도 신학은 없습니다. 그런 절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그토림 같이 구주의 이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그 구원사적 권위가 그때 아들을 안에서 결국성을 구원하실 때 아들이 어디가 되시는 성부 권위 그 표현을 하엘 교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로지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님께서 세상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 주체로서 제1원칙, 제1권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16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이건 사적 규정이죠. 그죠? 이건 사적 규정. 그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에서는 아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죠? 배후에 일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 안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물과 온전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여버리는 소방들이나 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창조되었고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분리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창조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질서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할 때 가끔은 논리상충 이런 부분이 소개되는데요. 어, 그렇게도 의식적 그리고 진리의 성격으로 힘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열악한 이기적 적성에서 논리적 성충이라는 게 될 수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부족하죠. 그죠? 거의 그 생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어떤 그 사고력과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지. 그죠? 예. 그거만 따지는 거예요. 이거냐, 이거면 이거네. 흑이냐, 백은 아니네. 백이냐, 흑은 아니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단순함만에 갇혀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를 포함이나 포섭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논리 상승이라고 얄팍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제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볼 때 논리 상승이라는 게 너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이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석법을 넘어서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이제 통하는 건 뭐냐면 정관이에요, 정관. 네? 그래서 정관하고 인문은 크게는 그것을 이게 끝이다. 일단 지금 오늘날 그 어떤 그 인류의 어떤 문명사가 오는데 이 어떤 그 원리 범주를 도국하기 힘듭니다. 참, 그, 모든 입장에서 이거 반드시 있어요.
그거 있으니까 하루를 조절하면 그치. 근데, 그게 이상도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사실은 인류 구조를 수 거짓말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제거 시스템을 정착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국가관에서 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든가 친구 사이에 그런 거라 전부 하고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상적인 공통이 다릅니까? 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리 구조는 사실은 그거는 진짜 넘어서는 다른 차원이고 다른 표상인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적으로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진리 내용들을 얼마든지 다 하는 부분이 실제 내용은 우리가 정답으로 이해를 수용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께서는 창조의 제1주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이 성대하는 성령님은 창조세에 공연하고 은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주는 예는 창조하신 성이시는 그 오늘의 시대가 우리가 전문을 대학에 가서 나오고 전공을 하고 또 이제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지식을 쌓고 그리고 실제 및 민주과학의 여러 정보를 개인교육이 발달하고 어떤 그 미국 어떤 지향들이 그런 산업들이 나타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가능성의 세계가 지금 인류에게 허브를 던져져 있고 이런 현재 시대에는 어떤 모든 정보를 통해서 모든 이 참들이 정보를 시도가 엄청 이런 시도가 엄청난 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그 가치나 위상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죠? 전부 이제 빈손거리가 되는 거죠. 응? 소설이 명설이야, 정보적인 화두이야, 가치, 제가 이게 전부 실현이에요. 이제 이제는 논란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확고하게 우리의 본을 말씀을 원천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누구부터 되는 것을 삼위체 하나님께서 선주하셨다. 사실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남다른 관심과 인식 그리고 긍정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무한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지금 뜻이 있는 것은 제대로 철저히 쳐도 이 모니터 상에는 저를 기록하고 큰 작업이 되면 이렇게 지금 찍게 돼버려요. 지금 패스 하고 예, 중요한 편이에요. 혼동하고 그리고 버리는 평소에 아까 저쳤어요. 그죠? 연기가 저쳤어요. 패스하고 혼동하고 버리는 편을 반복했고
이것은 근본에서 우리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그 엉뚱한 발상이 이 혼돈에 꽂혔어요. 그죠? 혼돈. 그래서 엄청난 이 상상력을 이 혼돈이라는 표현에서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비밀을 세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탄생을 말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어, 먼지층. 이거, 이 사진도 있어요, 그죠? 먼지층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가스층. 예. 요거는 이제 상상력을 가져왔어요. 그걸 굉장히, 칭찬, 칭찬,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인간의 어떤 지성, 이성적인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자들은 이런 문제를 세웠어요. 혼돈이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진료가 아닙니다. 혼돈의 소조가 생겼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위에서 창조가 돼. 위에서 그 존재하는 그전에 인기층이다, 가스층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 존재하거나 살고 있지 않는 상태. 창조의 이전에는 최초의 상태로서 혼돈이 존재하지 또한 하나님께서 혼돈을 창조하셨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은 그, 그, 인간이 무한한 것을 생산력이 발동해서 그 창조의 혼돈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창조는 최초의 상태로서 혼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혼돈을 창조하셨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인간의 분발력이 이성적으로 무엇을 물고 있거든요. 무질서, 무질서가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 있게, 질서 있게. 마치 그런 거죠. 막그 천국에 엉켜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한 생그 그래서 만든 그런 우리가 돈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5절부터 이렇게 창조를 신앙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쩌면 인간의 그 상상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고도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이 한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좀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식을 초월한 이미 오전부터 다양한 그 신조의 내용을 보며 신앙 고백으로 그들에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인가신 삼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부의 합당한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창조에서 에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음을 지식으로 정리하고 기능으로 고백합니다. 이 정보가 창조와 우주 만물을 이루시고 신비한 도전 속에 있는 현대법, 역성등력 또는 초기교육부터 신조 안에 새겨진 창조에 대한 신앙이라고 좀더 분명히 창조 신앙은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선도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저희가 있습니다. 이 창조 지식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응하여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백성답게 신앙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친구들을 도전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으로 기도드립니다.